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하게 붙들어도 그 뿌리가 썩었다면 함께 떨어집니다. 반대로 단단한 기둥이라면 어린아이의 약한 손으로도 붙잡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크기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의 병거와 말을 붙들려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의 지혜를 비웃듯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도 지혜로우시다. 유다는 국제정세와 군사력을 계산하며 자신들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모든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정보는 나침반 없는 지도와 같습니다. 많은 길을 알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본문은 애굽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애굽은 강했습니다. 병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가 아닌 사람입니다. 오늘날 애굽의 이름은 돈, 국가, 기업, 학벌, 기술, 영향력입니다. 그것들은 유익할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다가오는 아수르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사자와 새에 비유하십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을 때 많은 목자가 몰려와 소리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 직접 싸우시며 누구도 자기 백성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니다. 유다는 애굽에게 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을 위해 싸우겠다. 이스라엘은 본래 자기 힘으로 살아남은 민족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셨고 여리고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여셨으며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하나님보다 병거를 더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며 미래를 완벽히 통제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가 삶의 구원자가 되려는 순간 영혼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처럼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에게 하나님은 사자이시고 자기 백성에게는 날개로 품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삶의 방향과 주인과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애굽에 앉아있던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을 모두 정리한 뒤 하나님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더 큰 사랑을 만나야 작은 사랑을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가족과 성공은 본래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와 안전을 준다고 믿으면 우상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 생각이 우리 마음의 애굽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잔고가 애굽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자신의 경력이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 구원자에게서 자유롭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회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일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열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와 도시가 그들 앞에 무너졌고 예루살렘도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칼에 무너졌습니다. 아수르는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제국은 강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유다에게 주신 이유는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는 의도도 있지만 위기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가 두려워 애굽의 말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속에 여러 애굽을 만듭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성공해야 가치 있으며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피조물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위기만 오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믿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더 강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리에서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처럼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어미새처럼 자기 몸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드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붙드시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돈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구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지만 계획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 애굽이 아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시온을 위해 직접 싸우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며 무엇을 잃으면 하나님까지 잃은 것처럼 흔들립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거짓 피난처를 내려놓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계획과 책임은 성실히 감당하되 그것들을 구원자로 삼지 않게 하시고 사자처럼 싸우시며 날개로 품으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